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역대상 2장 1절에서 4장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너무 길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고 설교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족보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데 한 장이 아니라 굉장히 길어서 읽으면 한 20분 갈 것 같아서요.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1장부터 9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역대상 1장에 대한 족보를 이야기했는데요. 역대상 1장에서는 아담에서 시작해서 야곱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였고 그리고 셈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고 2장에서 8장까지는 이제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족보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지파별로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12지파를 소개하는데 역대상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장 1절 2절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이제 하나씩 소개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어디요? 유다 지파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유다 지파는 2장부터 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2장에는 유다 지파의 계론이 나옵니다. 전체 계론이 나오고 3장에는 유다 지파 중에 가장 뛰어난 지파였던 다윗의 가족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족은 무슨 족이에요?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이 다윗의 가족을 제외하고 유다 지파 중에 뛰어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업적을 기록하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장부터 4장까지가 다윗 지파의 기록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기록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뛰어난 지파였고 신앙이 가장 좋은 지파였고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의 출발은 아주 형편이 없는 지파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읽어보면 유다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오난과 셀라입니다. 이들의 어머니는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입니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은 모두 5명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몇 명이었어요? 유다의 아들은 5명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좀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유다는 그 38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시작이 나오는데 이 전의 사건이 기록된 사건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유다를 비롯한 10명의 요셉의 형이 누구를 팔아먹어요? 요셉을 팔아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했다가 이스마엘 상인을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속여요? 짐승에게 죽었습니다 하고 피 묻은 채색 옷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 범죄가 되어서 일이 덮어지는 것 같았지만 누구는 괴로워했냐면 유다는 마음이 매우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결정을 내요. 아버지 집에서는 아버지 얼굴도 보기 민망하고 동생들, 형제들 보기도 민망해서 괴로워하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섞어져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과 섞어져 살면서 유다는 신앙을 버려버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누구랑 결혼하냐면 가나안 여인,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결혼 안 했죠. 할아버지였던 사람들도 전부 할아버지 이삭도 라헬을 찾아가서 결혼을 하게 되고 라헬이 아니었죠. 이삭은 리브가였죠. 그다음에 야곱은 라헬을 찾아 결혼할 만큼 이게 일상적으로 아무나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위에 있는 조상들도. 하지만 유다는 아무 생각 없이 가나안 여인과 이방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아들이 3명이었어요. 3명이었는데 창세기 38장 1절에서 5절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후란 언제냐면
요셉을 팔아먹은 후에 그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았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아들을 3명 낳았어요. 엘, 그 다음에 오난, 그 다음에 셀라, 이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가 또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여기는 엘이고 거기 엘인데, 엘을 결혼시키는데 누구랑 결혼시키냐면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과 결혼을 시켜요. 다말과 결혼을 시킵니다.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엘을 쳐서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기록됐지 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무슨 죄를 졌을까 하다가 결국 결론 내린 게 동성애를 아마 동성 연애를 했을 거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을 쳐서 죽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근동의 법은 뭐냐면 형사취수가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씨를 대신 주어서 형의 아들을 낳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당시는 모든 땅이 세습이 되었어. 세습이. 만약에 형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으면 그 땅은 다른 형제들이 다 취해갑니다. 아니면 그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다른 위에 있는 가족들이 그 땅을 가져가요. 그래서 그 형사취수는 그 다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말에게 있어서 그는 땅과 근거가 사라져버려요. 아들이 없으면. 근데 오난이란 둘째 아들이 다말과 가서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싫었어요. 그 형의 아들이 없으면 그 땅이 누구까지 돼요? 예, 동생들 그 땅이 되니까 그게 싫어서 이익이 하나도 없는 일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체외에다가 설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마음을 보시고 그도 또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아들이 2명이 죽어버렸어요. 엘과 오난. 그 다음에 누가 이제 또 형사취수를 해야 돼요? 마지막 셀라가 해야 됩니다. 근데 유다가 덜컥 겁이 났어요. 아들이 3명인데 막내 아들도 또 죽겠다. 이 며느리는 어떤 며느리다?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며느리를 아직 셀라는 어려. 친정으로 가 있어 하고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친정으로 보낸 이유는 뭐예요?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는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도 알았어요, 그 이야기를? 다말도 그런 유다의 시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이번에는 꾀를 내요. 어떤 꾀를 내냐면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라는 곳에 온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딥나로 변장하러 가요. 얼굴에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이 가면 같은 걸 쓰고 창녀로 변신해서 갑니다. 그리고 누구를 유혹하냐면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합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원래는 그걸 하면 안 되는데 또 다말에 덜컥 유혹에 넘어갔다고 해야 되나. 그만큼 유다는 그 당시에 신앙적이지 않았고 가나안 사람들의 음란한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말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당장 줄 만한 어떤 이렇게 보상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염소 한 마리를 주기로 약속하는데 그것을 주기로 한 약속의 증표로 뭘 주냐면 도장과 지팡이를 증표로 주게 됩니다. 다말은 그 도장과 지팡이를 가지고 와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유다가 들었습니다. 시아버지 입장에서 이건 뭔 일이에요? 이게 음행을 저지른 거죠. 다른 남자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다말을 데려와서 당장 아주 잔인합니다. 불태워 죽이라. 창세기 38절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불태워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하나 이것을 내로남불이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본인이 하면 로맨스가 됩니다. 아무튼 불태워 죽이라 해서 진짜 하인들이 가서 불태우려고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냈는데 그때 다말이 이야기합니다. 유다에게.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아느냐 물어봐요. 대답을 안 하니까 이 물건의 주인입니다 하고 내놓은 게 뭐예요? 그 도장하고 지팡이를 유다 앞에 내놓습니다. 누가 깜짝 놀랐을까요?
유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됐다. 내가 셀라를 주지 않은 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크게 잘못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다말이 유다로부터 낳은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모두 몇 명이 돼요? 그래서 5명이 된 겁니다. 첫 번째 엘, 오난, 셀라, 그 다음에 베레스, 세라. 이 5명이 유다 지파의 5명이 그 아들이 되는데 유다의 출발을 제가 지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야기만 들어도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야기입니다. 입에 담기도 불편해요. 설교하기도 매우 불편한 이야기들입니다. 유다도 정상이 아니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들어보면 유다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럼 다말은 정상이었냐? 그 꾀를 낸 다말도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지파가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여기서 다윗의 가문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예수님이란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오늘 주제가 그런 겁니다. 어떻게 이 콩가루 집안에서 그런 많은 축복과 은혜가 주어졌을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도저히 구제불능. 저런 집안은 도저히 안 돼.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지금 출발을 여러분에게 들려줬죠. 아들은 딱 5명이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다. 이 5명의 아들에서 모든 유다 지파가 만들어져요.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성경은 또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를 다 기록에 두고 있어요. 오늘 주제는 그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콩가루 과정에서 그런 축복받은 놀라운 믿음의 가정과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도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리 막 가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혹시 이 정도보다 더 심한 가정 있나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가긴 해도. 예? 이제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헤스론의 부흥입니다. 자, 그러면 5명 중에 몇 명이 죽었어요? 2명이 죽었고 이 3사람이 의해서 그 유다의 가문이 형성이 됩니다. 유다의 3번째 아들은 셀라예요. 셀라. 헷갈리니까. 마지막 아들은 세라예요. 여기는 세라고 여기는 셀라입니다. 셀라, 그 다음에 베레스, 그 다음에 세라.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베레스입니다. 원래는 베레버렸는데 이게 베레스였는데 이게 베레인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는 베레스예요. 완전히 베레분 집안인데 거기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베레스가 부흥의 이렇게 그 축복의 큰 틀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베레스의 아들이었던 헤스론, 이 아들들이 어마어마한 큰 부흥을 일어납니다. 자, 이 세 아들의 족보를 살펴보면 5절에 기록됩니다. 베레스의 5절에 보면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몬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지도 아닙니다. 예.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베레스의 아들은 누구예요? 헤스론과 아들이 둘밖에 없어요. 근데 부흥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주의 인물은 이 헤스론이에요. 헤스론은 엄청나게 애들을 낳게 되는 출발이 됩니다. 베레스의 족보는 헤스론과 하물입니다. 그리고 6절 8절에 여기 세라의 아들들이 나와요. 세라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세라의 아들들은 모두 5명인데 그들의 이름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입니다. 가르마의 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세라의 아들도 몇 명밖에 안 돼요? 5명밖에 안 됩니다. 이 5명에서 8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이 세라의 아들 중에 유명한 아들이 자손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간. 혹시 아간 기억하신가요? 이 아이성 전투 때 실패했던 원인이 됐던 아간 혹시 아세요? 이렇게 여리고 전투에서 아무것도 전리품을 가져가지 말아야겠는데 오사고 금은 귀한 걸 훔쳤죠.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또 여기가 기록이 됐어요. 쪽팔려 죽을 만한. 그래서 세라의 집안은 이걸로 해서 이렇게 쫓났습니다. 아간으로는. 그 이후에 부흥한 이야기 안 나와요. 마지막 세 번째 아들 셀라 이야기도 쭉 나오진 않습니다. 셀라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면 4장 21절에 나옵니다.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셀라의 아들이며 레가의 아버지인 에르마와 마레사의 아버지인 라아다와 베짜는 집안의 아버지인 아스베야이며 모압과 야스비인의 햄을 다스렸던 요긴과 고세바 사람과 요아 사람입니다. 이 가문에 대한 기록은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셀라의 아들들은 옹기장입니다. 그들은 느다임과 그데라에서 왕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 셀라의 가족이 나오는데 이것도 아주 소수가 나옵니다. 이 셀라의 가족은 주로 뭐냐면 기술자였어요.
주로 세마포를 짜는 기술이나 옹기를 만드는 기술자 집안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별로 부흥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른 지나가기 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핵심의 요주는 누구라고요? 베레스였다는 이야기죠. 베레스의 가문이 유다 전체 가문을 만듭니다. 베레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겠어요. 두 아들의 한 아들은 뭐예요? 예, 헤스론. 이 헤스론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렇게 족보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 이 족보를 10년째 갖고 있었는데 웬만해서는 잘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역대 상하를 하면서 이 족보를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는지, 예, 이 밑으로 보시는 분도 이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야곱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 야곱의 아들 유다. 예, 시간을 줄 테니까 이거 다 펼쳐보셔야 합니다. 절대로 이것을 설명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은 펼쳐보지 않습니다. 벽에 붙여놓고도 10년째 안 보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보게 됩니다. 예, 쿠팡에서 6,300원 주면 살 수 있습니다. 배송비가 2,500원 하니까 함께 모아서 하면 좋습니다. 어쨌든 아주 중요한 지도입니다. 도표입니다. 자, 유다 찾으셨어요, 유다? 중간에 보면 그 야곱의 아들 중에 12 중에 유다 나옵니다. 보셨어요? 유다에 쭉 내려가 보면 베레스 보인가요? 베레스? 예, 베레스 옆으로 보면 세라 나오죠. 세라. 작은 글씨 옆으로 보면 엘 오난 셀라 나오죠. 예, 엘 오난 셀라. 예, 이렇게가 5 아들입니다. 베레스 아들의 아래가 보면 헤스론 나오죠. 헤스론 보이나요? 헤스론 옆에 하물 나오죠. 하물. 헤스론과 하물이 두 형제입니다. 그리고 헤스론 아래로 보면 이제 아들들이 아래로 내려 람 보이시나요? 람 찾으셨어요? 람 아래로가 쭉 다윗의 족보입니다. 쭉 보이시죠? 왕의 족보가 맨 아래까지 이어지는 족보 보이시죠? 이 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람 옆으로 보면 갈렙이 나오죠. 갈렙 보이신가요? 갈렙? 그 옆에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글루베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글루베라고 나오고 갈렙이라고 나옵니다. 우측에 보면 여라무엘이라고 나오죠. 여라무엘 보이신가요? 여라무엘, 람, 갈렙 이 세 형제가 유다 지파의 전성기를 만드는 지파입니다. 전성기를요. 그 중에 이 헤스론에 다른 아내들이 있었어요. 헤스론 옆으로 가면 아비야라고 보이신가요? 헤스론 위에 이름 보면 아비야와 사이에서 아스올이라는 아들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갈의 딸 보셨어요? 마갈의 딸의 수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거 여기 짚어도 적게 썼지만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룹니다. 또 옆으로 보시면 그 다음 보시면 갈렙 아까 갈렙 찾은 데 있죠. 글루베라고 써진 갈렙의 족보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 아래 나온 훌입니다. 훌 찾으셨어요? 에브라라는 아내 옆에 훌을 나오는데 훌이 누굴까요? 여기서 나온 훌이. 이것은 훌은 아론과 훌 할 때 훌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죠. 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양쪽에서 붙잡았던 사람이 아론과 훌인데 이 훌이에요. 이 훌이 그 일 이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갈렙 지파의 가장 전성기를 이룬 게 훌의 자손이에요. 훌의 자손은 아래 나온 3명입니다. 소발, 그다음에 살마, 하렙. 보시나요? 소발, 살마, 하렙. 이 살마가 또 대단한 사람입니다. 소발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갈렙 자손 아래 내려오면 여분네라고 써진 사람 찾으나 여분네? 더 내려보세요. 소발 아래로 내려오면 작은 도표 있습니다. 보이신가요? 여분네 아들에는 2명이 있어요. 갈렙과 그나스. 여기서 갈렙은 누구냐면 요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정탐구 2명 중에 올바로 이렇게 고백했던 이 갈렙이 바로 이 위에 있는 글루베라고 하는 갈렙의 자손입니다. 이 갈렙의 조카가 누구냐면 그나스의 아들이 있는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온니엘. 이 온니엘이 어떤 일을 하냐면 갈렙이 85세에 헤브론을 정복할 때 누가 올라간 사람이 정복한 사람이 내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 했을 때 이 조카 온니엘이 올라가요. 이들이 믿음의 족보를 이룹니다. 이 이후에도 어마어마한 믿음의 족보를 이루어 갑니다. 보이시죠? 여중에서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자, 족보를 보시니까 지금 역대 상하가 다 기록된 거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 놓고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여러분이 헷갈리는 족보도 이걸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벽에다 붙여놓고 잘 모르겠으면 이게 역대상하뿐만 아니라 사무엘상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이름들이, 성경에 나온 이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이 족보를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제 설명을 안 들었으면 절대 잘 안 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를 배워야 이것이 자세히 여러분이 여기 역사 시대 이렇게 뜻도 나오고 그다음에 몇 년도에 이르는 사건인지까지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볼 때, 특별히 구약을 볼 때 이 표가 있으면 여러분이 정말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라고 이걸 설명드린 겁니다. 예. 어쨌든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또 족보만 보면 이제 곤란해요. 족보는 이제 그 옆에도 놔둬 버리시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헤스론이 중요하다. 헤스론의 아들이 무엇이 알겠어요? 여기서 인자 박사? 여라무엘, 그다음에 람, 그다음에 글루베라고 하는 갈렙.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헤스론의 아들들이 3명 중에 10절부터 17절까지 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족보 보면 람은 이렇게 해서 나오죠. 람은 10절부터 17절까지. 람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람은 다윗의 족보입니다. 위에 조상으로 내려가면 람 15절 보면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람의 족보가 10절에서 17절. 그리고 25절부터 41절까지가 여라무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여라무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읽어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라무엘은 족보가 있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건 뭐 자세히 알 건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갈렙, 여기서는 42절 보면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갈렙의 족보가 나옵니다. 글로베라고 하면 갈렙의 족보가 나오는데 갈렙의 족보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겠어요? 훌이라 했죠. 훌이라고 했습니다. 아론과 훌 할 때 훌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훌의 자손들이 아주 잘 됐어요. 50절,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훌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50절, 51절을 읽어보면 갈렙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훌은 에브라다의 맏아들입니다. 에브라다는 첩의 이름입니다. 여러 첩 중에 그 아내 중에 첩의 이름인데 에브라다의 맏아들입니다. 훌의 아들은 소발과 살마와 하렙입니다. 소발은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고 기랏 여아림은 헤브론을 말합니다. 아버지란 말은 그 땅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 그 땅에 어떤 추장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훌의 아들 소발은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고 둘째 살마는 베들레헴의 아버지고 베들레헴에서 가장 그 땅을 시작했던 기초가 된 사람이었고 하렙은 벨가델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축복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들이 가는 곳마다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서 대장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록 중에 이 훌의 자손 중에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그게 55절입니다. 55절은 줄거 써서 기록에 너무 좋고 표시에 너무 좋게 해서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사는 서기관 족속은 기랏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입니다. 이들은 레각 가문의 조상 한마디에서 나온 개인 족속입니다. 야베스에 사는 특별히 살마, 훌의 아들 중에 살마의 아들 중에 야베스에 사는 서기관 족속이 있었다 이런 기록을 합니다. 서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필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서기관은 주로 누가 했냐면 원래는 레위 사람들이 했어요. 왜? 성전에서 성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서기관 역할을 했으면 성경을 필사해서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에서는 특별히 특이하게 이상하게 유다 지파의 한 가문이 뭔 역할을 맡냐면 성경을 필사해서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특이합니다.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다른 지파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한하고 잘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유다 지파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지 않았어요. 모든 지파에 희귀할 때도.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필사해서 전달하는 그런 가문이 존재했다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 가문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부흥의
정말 큰 원동력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었고 예수님의 족보가 만들어질 수 있을 만큼 그런 큰 원동력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 시대에 그 민족의 미래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유다 지파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지파였어요. 우리가 입에 담기도, 오늘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 하기도 창피하고 그런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 지파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지파로 변화됩니다. 이게 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2장은 뭐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제 3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3장은 뭐 다 이야기하자면 할 이야기 엄청 많지만 뭐 그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3장은 누구 지파의 이야기, 어느 가족의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다윗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가문의 이야기 중에 특별히 다윗의 19 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19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7년 동안 어디서 통치하냐면 헤브론에서 통치해요. 이때는 헤브론 통치할 때는 남쪽 유다만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남쪽 이스라엘만 통치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기면 33년을 통치하는데 북남북을 다 합쳐서 통치하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낳았던 아들이 6명이고 예루살렘에서 낳았던 아들이 1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봐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은 헤브론에 낳았던 아들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름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그의 맏아들은 암논입니다. 암논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입니다. 둘째 아들은 다니엘이고 그의 어머니는 갈멜 사람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또 잘 아시죠? 셋째 아들은 압살롬입니다. 유명한 아들이죠. 그의 어머니는 구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입니다. 넷째 아들은 아도니아이고 그의 어머니는 핫깃입니다. 다섯째 아들은 스바다이고 그의 어머니는 아비달입니다. 여섯째 아들은 이드르암이고 그의 어머니는 다윗의 아내 에글라입니다. 6명의 아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13명의 예루살렘에서 낳았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태어난 다윗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다윗과 암미엘의 딸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입니다. 밧세바가 몇 명의 아들을 낳아요? 4명의 아들을 낳는데 솔로몬은 몇 번째일까요? 예, 순서대로 적어놓습니다. 여기 성경은 순서는 태어난 순서입니다. 솔로몬은 4번째 아들이었어요. 6절 보면 다윗의 다른 아들은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와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고 모두 19명입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19명 중에 누가 왕이 됩니까? 다음 때 왕. 솔로몬입니다. 설명해보면 정말 훌륭했던 아들들은 주로 어디서 태어난 아들들이냐면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훌륭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예루살렘에 태어난 아들들은, 잘 알려진 사람은 솔로몬 말고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 비리비리해요. 정말 훌륭한 아들들은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왕이 되지 못했어요. 왜 헤브론에 태어난 아들들이 능력 있고 외적으로 보면 훌륭한 아들들이었을까? 다윗이 헤브론에까지 올 때까지의 과정 중에 태어난 아들들은 다윗이 승승장구하며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과정을 다 지켜봤던 아들들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태어난 아들들은 어떨 때 태어났어요? 완전히 좋을 때, 이제 왕으로서 완전히 풍요로울 때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풍요로운 사람을 연약하게 만들어요. 근데 강력한 건 어디서 나오냐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과정을 다 만난 아들들은 정말 능력 있는 아들들이었어요. 6명의 첫 번째 헤브론에 태어난 아들을 살펴보면 암논은 가만히만 있어도 뭐가 돼요? 왕이 당연히 될 첫 번째 장자였어요. 근데 뭐에 빠져버려요? 정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성폭행하죠. 그것 때문에 열받았던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암살당해 죽게 됩니다. 그 정욕을 못 이겨서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두 번째 다니엘은 몸이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소열이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당연히 이제는 2명이 죽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데 얘도 경거망동합니다. 정말 잘생겼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잘생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되죠.
너무너무 잘생겼고 너무너무 똑똑했는데 아버지를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의 군대와 전쟁하는데 결국은 거기서 지게 되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압에 의해서. 네 번째 아들은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도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데 다윗이 늙었다고 아버지의 제가도 받지 않고 지가 왕이 됐다고 누구의 꼬임에 넘어가요? 요압 장군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왕이 됐다고 선포했는데 다윗이 그 사이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아도니아가 나중에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뭐 못해서 이들이 다 죽었어요? 기다리지 못해서 죽은 겁니다. 누가 인정할 때까지, 아버지 다윗이 인정할 때까지 기다렸으면 이들은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되는데, 뭐 하지 않아도, 몸부림치지 않아도 뭘로 왕이 돼요? 은혜로 왕이 되는데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난리칩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은혜 줄 때까지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제발 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몸부림을 쳐요. 예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기다리면 이삭 되고 서두르면 뭐가 된다고요? 이스마엘 된다. 내가 창세기 설교할 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좀 기다리라고 하면 진득 기다리면 좋은데 하나님이 일 안 하시니까 누가 일해요? 그러면 저에게도 수가 있죠. 저희도 방법이 있죠 하고 누굴 줘요? 하가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해서 결국은 누가 나요?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좀 진득이 기다리라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제발 좀 기다리세요. 아직 때가 아니면 하나님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야 일이 되는데 누가 망쳐요? 누가 망쳐요? 아이 좀 자기라고 해야지 또. 제가 망쳤나요? 못 기다리는 건 제가 아닌데 여러분이 못 기다리고 망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네 명의 위에 있는 뛰어난 아들들은 능력은 정말 잘생겨 뛰어났는데 뭐하지 못해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 죽도 안 했는데 지들이 왕이라고 난리치다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조건으로 보면 제일 왕이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다니까. 어머니가 밧세바야. 왕자가 많은데 어머니가 밧세바야. 그래서 1순위로 바로 제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불륜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어머니가 밧세바야. 여러분도 그 참담한 사건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밧세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재앙을 그 다윗의 가문에 쏟아 부어버립니까? 근데 어머니가 밧세바야. 그 몇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야. 서열상 이건 뭐 되지도 않고 그 집안 출신상 솔로몬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들이었다니까. 원래로 따지면. 근데 희한하게도 이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조건으로는 전혀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에 대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전문 시절 솔로몬은 매우 영성이 뛰어났으며 하나님 말씀에 충만했으며 그가 예배하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뭐래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 나중에 성경을 기록합니다. 성경 뭐뭐 기록했어요? 아가서,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잠언, 이런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탁월한 영성, 젊은 시절, 나이 들어서 말고 젊은 시절에 가지고 있던 탁월한 영성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과 그 예배에 탁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준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안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솔로몬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쓴다니까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 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면 누가 돼요? 암논처럼 되고 그 다음에 압살롬처럼 되고 아도니아처럼 돼요. 나는 가능성이 없는데 뭘 붙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나는 아닌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때 왕으로 삼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이야기하는 중에 여러 번 나옵니다. 누구를 왕으로 세우라고 지정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다윗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해서 이름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나서서 난리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근데 우리가 해보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일하려고 하다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누가 왕이 되느냐, 19왕에 대한 이야기, 19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6절까지는 3장 10절 16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아들들, 솔로몬 이후에 그 시드기야까지 왕의 족보가 쭉 나오고, 이것은 뒤에 역대하에서 설교할 거니까.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면 그게 뭐냐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그게 17절에서 19절 사이에 이야기가 나오면 17절 19절 보면 요아긴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요아긴의 아들은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시마와 느다바입니다. 7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19절에 부다야의 아들 스룹바벨과 이렇게 나오면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포로 교환할 때, 3차에 대해서 포로 교환할 때 1차 포로 교환의 최고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요아긴의 19대 왕이었던 요아긴 왕의 손자였어요. 피는 속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전번에 설명드렸습니다. 바벨론에 100만 명에서 몇 명만 돌아와요? 5만 명만 돌아왔습니다. 돌아온다는 건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재산과 사회적 지위와 모든 관계를 다 끊어야지만이 헌신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돌아오는 데 있어서 최앞에 서서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걸 헌신해서 그들 앞에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 부흥의 불씨가 돼요? 이게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모든 걸 헌신해서. 그래서 피는 속이지 못합니다.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다윗 가문에 하나님 옆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폭탄이 있어요. 폭탄이 있다면 폭탄 안에는 뇌관이 있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게 아니라 원래 불을 붙이면 이 뇌관이 터지면서 폭탄이 터진대요. 전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파는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에서 가장 중요한 가문은 다윗 가문입니다. 이 다윗 가문이 폭발하면 전 이스라엘이 폭발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 유다 가문들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전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습니다. 왕이 하나 우상을 섬기면 전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요. 이게 뇌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윗 가문이란 전 이스라엘의 뇌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 가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흘러 스룹바벨까지 흘러갔고, 스룹바벨은 그 조상들의 믿음의 헌신을 따라 그는 또 다시 뇌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첫 번째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5만 명 정도를 데리고 그는 죽을 고생을 다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20년에 걸쳐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다윗 가문의 축복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3장. 이제 마지막 4장. 바쁘네요. 4장은 어떤 이야기가 기록됐다 했어요? 왕족이 아니면서 이스라엘 지파에서 유명했던 이렇게 유명하고 영향력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아론과 훌 할 때 훌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절에서 15절까지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온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다 건너뛰고, 마지막 이야기는 그 중에 이 4장 기록 중에 가장 독특한 기록, 이상하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기록,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고통 중에 아들을 낳았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한테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장의 기록은 띄엄띄엄 기록이 돼요. 그냥 어떤 족보가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야베스는 누구의 아들인지 기록되지 않아요. 야베스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 하던 사람인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족보에도 보면 야베스는 안 나와요. 왜 야베스가 안 나오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가운데 탁 들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다 야베스 하면 다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유다의 후손들은 야베스가 누구인지 알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시작은 매우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겠어요? 고통, 아픔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고통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픔이다. 저 같으면 조고통, 조아픔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마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산모가 죽었거나 아버지 없는 사생아로 태어났거나 전쟁 포로 중에 너무 환경이 안 좋았을 때 돌보지 못한 상태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그 아이가 태어남과 함께 집안에 큰 우환이 들어서 집안이 폭삭 망했거나 그 아이의 미래가 너무 불투명한 상황 속에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무 그렇게 태어나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뭐로 정해버려요? 고통이다 이렇게 야베스다 이렇게 정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조고통. 아이는 누가 고통아 이렇게 부르면 뭔가 생각나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힘들게 되었어. 이런 생각이 남을 수밖에 없고 항상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자책감과 죄책감과 마음의 상처가 남게 되는 그런 아이였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유는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었어. 자기 인생 자체가 너무 조주스럽고 고통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아이가 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한 가지 비결을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평생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의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평생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만 네 가지를 기억했어. 이상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어. 그는 기도 제목만 네 가지를 남긴 거예요. 그 기도 제목 네 가지는 뭐냐면 기도하면 네 가지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생. 첫 번째,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십시오. 우리가 제일 은혜가 되는 구절이죠. 한국말로는 지경을 넓혀주십시오입니다.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아무도 나에게 해를 해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기도를 했을까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사람에게 왕따를 당하고 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기도 제목에 뭐 이런 거 안 당해본 사람 이런 기도 넣을까요? 하나님 나는 아무에게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함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내가 누구에게도 고통을 당하니까 이런 기도했겠죠.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네 가지 기도를 어떻게 해요? 평생 했다는 겁니다. 평생. 이 네 가지 기도만 했어요. 이 사람은 다른 게 남긴 게 아니라 야베스는 뭐만 남겼어요? 기도 제목 네 가지만 남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 형제들보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존경받는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성공했고 신앙적으로 큰 믿음의 본이 되었고 집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며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만큼 충분히 따라갈 본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베스의 인생은 처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이 뭘로 뒤집혀요? 기도 하나로 뒤집히게 됩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요? 전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야베스 하면 인식을 못하지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야베스라는 이름이 듣는 순간 믿음으로 기도로 그 인생이 바뀐 사람, 이게 전 유다 지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유다 지파가 그렇게 엉망진창인 지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축복의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시작할 때 이제 결론입니다.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천박했어요. 너무 죄악 가운데 있어서 말하기가 민망합니다. 그런데 이 가문에서 다윗의 가문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축복의 지파가 됩니다.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그 지파 안에는 특이하게 서기관 지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지파였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 약속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유다 지파의 형통함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지파였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야베스의 기도 같은 기도의 능력을 그 지파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냉정히 여러분이 하루에 몇 분을 기도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뭐가 능력이 있을까요? 당장 볼 때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능력이 있을 것처럼 생각되고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인생 역전이 일어났어요? 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 야베스처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바빠서 기도 못해요? 어림도 없습니다.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기도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왜? 내 능력만큼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의 길을 열고 기도가 우리 인생을 뒤집고 그 한 가족과 가문의 영광과 복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가문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집안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밀하고 알지 못하는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그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때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기도하지 않고 뭐예요? 사람 쫓아다니고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에 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이게 유다 지파에 영향을 미쳐서 유다 지파가 한 지파가 구원받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다윗의 가문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집안에 대통령이 나오면 우리 집안 그 대통령 된 사람만 잘 될까요? 집안 전체가 잘 될까요? 전라도에서만 나와도 전라도가 난리가 나죠. 얼마나 그 대통령 한 명의 영향력이 큰지 그 한 5년 동안에 그 5년의 부흥과 축복의 영향이 달라집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20대에 걸쳐서 다윗의 가문이 왕을 했어요. 왜 왕을 했어요? 20대에 걸쳐서 누구 때문에? 다윗 한 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보지 않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20대에 걸쳐서 대대 선손이 왕이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제 말 안 믿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9장 4절 5절 말씀. 열왕기하 9장 4절 5절 말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왜 이상합니다. 그게 아닌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솔로몬이 하신 말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느니와. 이게 다윗과 하나님만의 계약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서면 내가 네 대대 선손 영원히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누구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잘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워지게 되면 그 대대 선손이 축복과 은혜의 가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때 열매 맺지 않으면 우리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그 대대손손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상한 일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그 사람은 이게 별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큰 축복을 받아요. 왜 저럴까?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 할아버지 때 기도에 재단을 쌓은 것과 엄청난 믿음에 헌신한 것이 축적된 사람은 그의 삶의 후손들의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제가 유다 지파를 다 설명한 이유는 가문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죠. 여러분 자신의 축복도 이야기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믿음의 헌신과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도 나는 이렇게 헌신하지 않고 내 하나님의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복만 받고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대손손이 여러분이 믿음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면 예레미야 17장 7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안 나온가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 복을 받아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잠언 14장 26절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녀들이 복을 받고 싶고 자녀의 피난처가 있을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에게 있어서 그 자녀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유다지파 설교를 길게 했어요. 유다지파는 정말 초라하고 정말 불순종하고 정말 가치 없게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고 기도의 은혜를 붙들었고 다윗이라는 출중한 인물이 그 가문에서 태어남을 통하여 축복과 은혜의 그런 이렇게 원동력이 되는 그 축복과 은혜가 쏟아져 부어지는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꿈이 있습니까?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있으세요? 네. 여러분이 어떻게 살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도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제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위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위에 받았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자녀들과 대대손손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꿈이 없으면 당대하면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윗이 한 사람의 올바로 섬을 통하여 그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갔듯이 여러분이 그를 꿈을 품기를 원합니다. 어지러졌습니까?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합니까? 유다 지파를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겠죠? 우리 안에 그런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